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율법으로 죄가 드러나고 정죄받아 쓰러져 버린 존재였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 하지만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아 사망의 몸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음을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정죄받을 것이 있습니까? 성경은 결코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우리를 정죄할 것이 결코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케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정죄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는 비단 죄를 사함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연약함과 상처와 아픔으로도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말씀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은 그 역할만을 이행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육신을 입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죄를 끌어안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육체를 따르는 사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더욱 물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주로 추구했던 물질을 향한 욕구가 사회주의를 비롯해 지구상의 모든 자들이 추구하는 이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누가 집을 샀다는 이야기, 땅을 샀다는 이야기, 재산을 얼마나 모았다는 이야기, 남편이나 자녀의 연봉이 얼마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물질과 육체의 욕구는 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곧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고 그 가운데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지만 성령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나 어떤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 곧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속하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또한 11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염려와 정죄로부터 벗어나 성령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모두 주님께 빚을 진 사람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며 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는데 왜 양자로 표현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친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자녀가 되었으니 양자가 되었다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로마 시대의 양자 제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양자 제도는 크게 두 가지의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첫째는 망키오라는 예식입니다. 이것은 자식이 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자식을 주고받는 아버지들 사이에 상징적인 매매 관계를 갖는데 굴이나 거울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둘째는 프라이아토르라는 예식입니다. 법정에 가서 재판관이 이 아들은 이제 A의 아들에서 B의 아들이 됐다는 판결을 내릴 때 최종적으로 입양 예식이 끝나게 됩니다. 입양이 끝나면 새아버지의 합법적인 아들이 됩니다. 새아버지가 뒤늦게 친자를 낳는다 하더라도 법적 권리와 상속권은 양자에게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도 클라우디오라는 황제의 친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없었던 황제는 동생이나 친척을 황제로 내세운 것이 아니라 네로를 양자로 데려다가 황제의 자리에 앉힌 것입니다.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안토니우스, 아울렐리우스 황제든 양자의 신분으로 황제가 된 이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양자로 가며 의미가 별로 좋지 않지만 고대 로마 시대의 양자가 되는 것은 재산과 직위를 이어받는 출세의 길에 오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위와 유산을 이어받는 하나님 나라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16절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말씀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이러한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